다 유산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왔는데 뭐가 좋아서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그게 탕자 이야기지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거고 네게 내 거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반 죽었다가 다시 오지 않았느냐.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큰아들을 두둔하지요. 큰아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큰아들아, 너 자꾸 정의 따질래? 자꾸 불공평하다. 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베푸느냐? 불공평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자꾸 불공평하다 따질래? 그러면 한번 진짜 정의로운지 한번 계산해볼까? 아버지가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너는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냐? 내 집에서. 너는 큰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짜로 누리면서 살지 않았는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 지금 평생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살면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그거 다 내놔라.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이랬더라면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비교해서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대부분은 자기 몫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은혜 받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못 받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나 자신이 큰아들로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불평하는 것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은혜 받은 것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이슬람교인도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햇빛, 물, 바람, 땅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먹고 마시면서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주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은혜롭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받아야 그 선물이 자식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처럼 은혜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도 그냥 무조건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나쁜 짓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무슨 저 사람 막 벼락치고 죽여야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나쁜 짓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의 반대면은 그게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하고 벌 주는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에 정의입니다. 은혜는 곧 정의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에 은혜는 곧 정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놀이터에 이렇게 시소가 있습니다. 이제 시소놀이 아시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하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시소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 쪽에 이렇게 시소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쪽에 앉으셔서 시소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하고 쟤하고 시소 타는데 왜 하나님이 저쪽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따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쪽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정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한평생 공짜 한 번도 내가 받아본 적 없다. 나는 한평생 누구에게도 신세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도 않았고 나는 한평생 공정하고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정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게 살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따지고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시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심판하는 정의, 계산하는 정의, 자기 몫을 챙기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정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좁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햇볕이 위에서 아래로 누구에게나 내려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큰아들 같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요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을 믿고 나도 은혜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저희들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